누가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오늘 제 성탄절 2부 주일이면서 우리 새가족 초대에 나오는 새로 오신 분들이 뭐 기존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있고 안 다니신 분들도 보니까 이제 오셨는데, 그래도 성탄절 감사 주간 주일에 교회를 와서 뭐 하나라도 배우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새가족도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네, 썩지 않는, 닳지 않는 꽃.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사실에 관하여 그랬죠.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의 사실. 사실이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대주제가 가장 문제죠. 오늘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가라 뭐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었든 말았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은 5대5, 50대 50.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이 모든 이 모임이 다 뭐 의미가 없죠. 예, 이게 다 사기예요. 예, 교회도 사기고 전 사기꾼이고, 이 교회는 전지구적인 사기꾼 조직 단체고 다단계 단체인 겁니다. 그런데 다단계 단체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괜찮은 다단계가 있어요. 이 기독교는 사람들 뭐 데려와서 테러를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고양하고 반추하고 반성시키고 돌아보게 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예, 주보의 사면에도 나와 있지만 어제도 연탄 1000장을 뭐 몇 장 안 되지만 나눔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이런 사상과 철학과 신학을, 진리를 배우는 게 그렇게 손해일까? 내 자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그렇게 손해일까?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강한 사상들, 좋은 사랑의 향기가 나는 이런 사상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거라면 뭐 하나님이 굳이 없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손해일까? 뭐 아니면 애들한테 뭐 테러를 가르치고 그런 게 더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못 보는 경우는 정말 손해가 막심이에요. 없는데 믿었을 때는 별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거 가르치고 세상 떠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할 때는 반의 확률을 넘어가서 있다고 할 때는 이건 손해가 막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무서운 지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있을 때 우리가 유죄를 받게 되면 이건 너무나 큰 데미지가 되고 영원한 데미지가 돼요. 영원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씻을 수 없어요. 또 바로 거부감이 생기죠. 우리가 거부감이 생겨. 또 지옥이 왜 있어야 되냐? 다 사랑하고 다 그냥 천국 보내면 안 되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감옥이나 먼저 없애고 그런 얘기 합시다. 예. 방금 기도하신 분도 교도관이신데 지금 저분 먼저 사표 쓰게 하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말, 나이스한 말, 멋진 말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 땅에서 우리도 구현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죠? 어떤 뉴스, 뭐 사람을, 어린 아이를 유기하고 뭐 살해하고 뭐 매장했다, 그런 거 보면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죠? 쳐 죽일 놈들. 그게 그 죄값에 대한 정의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공평이라 그래요. 이 공평이 깨지면 불평이 생겨요. 따라해보세요. 공평이 깨지면 불평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공평을 유지하는 게 사랑이죠. 사실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논제만 놓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고 따르고 전하고 하는 게 그렇게 손해보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모든 조직체가, 우린 보이지도 않죠 여기 지금,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조물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놀라면 경의를 하게 되죠. 경의. 아기가 태어났네. 사람이 죽네. 우와, 저 자연 만물을 봐.
경의를 느끼게 되면 생각이 위로 올라가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경의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유초등부,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제일 멀리 있는 학문, 천문학, 제일 가까이 있는 심리학 그거 하고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애기 왜 저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예? 그거 하다가 그냥 죽게 하려고 애기 낳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기 낳는 것도. 제가 아기들 태어나는 거 보니까 뭐 처음엔 좋고 뭐 신기하기도 하는데 갈수록 우울해져요. 이 애들 태어나 봐야 죽어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살다 먹다가 뭐 밥벌이하고 치열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예. 그 형이하학이라는 말은 없지만 경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생각의 관념이 여기 안에서 머물다 끝난다는. 근데 경의를 느끼면 위로 올라가요.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위에 종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피타고라스 그 사람이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죠? 피타고라스의 법칙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음악도 했고 저편의 세계, 종교의 세계에 대하여 인지를 한 학자란 말이에요. 그 종교가 뭐냐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죠. 마루가 뭐예요? 마루바닥? 아니고 산마루, 산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럼 최고의 가르침 그게 종교예요. 사실은 한자로 하면 종교가 사실은 비나이다 미신 그런 게 종교가 아닙니다. 최고차원의 가르침이어야 하고 그 위에 이제 신학이 있어요. 티올로지라 그러는데 티올로지는 데우스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데우스는 뭐예요? 하나님.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뭐 아까도 뭐 성경 66권을 오후 때 뭐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가장 큰 계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인지의 한계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이 무엇인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경의를 느끼면, 소위 기적을 맛보면, 또 저도 뭐 병이 뭐 나았다, 뭐 병 들었다 고침 받았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생각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못 믿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학습을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학습 방법, 관찰해야 돼요. 봐야겠다는 거, 안 보면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그걸 응용해요. 왜 사관 아래로 떨어질까?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모든 것 중력의 법칙이라요.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만 틀이 형이하학적으로 아까 표에서 봤던 그런 방식으로만 인문과학,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체계로만 뇌구조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찍어내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 생각, 표현되지 않으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걸 다 깨트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교 생물 과학 시간에 왔나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금메달에 해당해요. 이제 동계올림픽 다가오는데, 은메달에 해당하는 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메달 100개인 국가가 있고 금메달 1개인 국가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메달 경쟁하면 금메달 하나 이겨요. 그게 법칙과 이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뭐가 있을까요? 네? 진화 이론, 그것도 진화 이론이지. 그리고 또 상대성 이론, 그죠? 공학에 가면 이론 너무 많아요. 전자 이론, 뭐 너무 많습니다, 그죠? 무슨 이론, 상대성,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 유전의 법칙, 연력학체 1법칙, 2법칙, 뭐 무슨 법칙, 멘델의 법칙, 뭐 그런 거, 머피의 법칙. 그건 과학적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이 법칙들이라고 있는 게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항아리의 물을 뭘로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짜자잔 포도주가 됐다. 그 이거는요 화학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잘 알죠. H2O가 C2 H5OH가 됐다. 없던 탄소 C가 생겼고 수소 숫자도 안 맞고. 그럼 수능 어떻게 봐요? 그럼 이건 화학 반응의 법칙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사고만 해와. 형이 화학적인 사고만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 있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사람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남은 게 12바구니다. 여기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걸로 그게 되냐 이거죠. 그랬더니 도울 김용옥은 물고기는 포였다. 포, 쥐포. 그래서 이렇게 한 올 한 올 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 물고기가 이 고래다. 문제는 더 있어요. 이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 엄마가 싸줬어요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막 엉망진창이 돼요. 성경이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다 뭐에 어긋나요? 질량, 보전의 법칙, 금메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봐봐요.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100번 떨어뜨리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래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가 있다 없다 법칙은 없는 건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죠 당연히.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거는 부력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한 발을 육지에 올려야 된대. 그리고 한 발을 물에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육지에 있는 발을 뗐다 붙였다 이러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지 이론. 그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안 돼요. 저도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 법칙이 깨져요. 제일 심각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법칙.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근데 이거는 예외가 없죠. 법칙이라 그래요. 이것까지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요. 자, 답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믿느냐? 관점의 문제예요.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관점의 문제. 여러분이 이 리모컨을 여기만 보면요, 그림을 그릴 때 여기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죠? 근데 리모컨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뭐 다양하게 보면 다양한 모습을 알고 인지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한쪽만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이런 법칙들이 깨지는 것도 어떤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관점을. 세상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보자는 거죠. 쉬운 말로. 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수정하고 법을 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라는 관점. 우리는 신호등 지켜야 돼요. 근데 경찰들 안 지키더라고. 대통령들 오면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다 점등돼가지고 신호등이 그냥 왕의 대로처럼 확 가던데, 여러분이 왕의 대로처럼 한번 확 가면 어떻게 될까? 딱지가 확 그냥 날라가요. 카니발 11인승은 갑절로 확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인데요. 이 법칙을 교정하고 뛰어넘나드는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 표적, 이적,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러클러스 사인이죠. 어떤 형제가 하은이를 보고 이렇게 했어. 미쳤지?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윙크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갖고 있죠. 나 너 마음에 들어 차 한잔하고 심하면 결혼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윙크 이거 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인. 자,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짠짠짠 짠짠짠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눈치 좀 채라. 내가 구약 성서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던 메시아. 야, 짠 봤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관점의 문제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거 되게 공부를 제가 많이 한 건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석가도 있고 알라도 있고, 그죠? 뭐 많잖아요. 종교가. 왜 꼭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게 편협한 걸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고 엄마가 한 분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인가? 저분도 내 아버지고 길 가는 아줌마도 내 엄마요 막 이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왜 기독교만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예수만 된다. B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B 안 된다. 우리 A만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알라도 되고 다 된다 그래. 그냥 A and B and C and D and
그렇게 나가자 하는 거예요. 멋있죠? 말은 멋있어요. 말은 멋있는데 그 사람들도 솔직히 이런 상대성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된다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A라고 하는 집단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A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B라는 집단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예수만 된다고 하는 건 틀렸다. 다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도 얘기하는 게 이 절대적 진리 사상이에요. 똑같잖아 지금. A와 B, X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이라 여러분 표정이 감동 먹은 표정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속에는 논리 체계 구조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2 곱하기 2가 4여야지 어느 해에는 6이었다가 어느 해에는 뭐 17도 됐다가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불이 나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뉴스 보니까. 출구는 하나예요. 그죠? 불이 났으면 저기로 나가야 됩니다. 이 팩트고 진리고 사실이죠. 이건 생명의 소식이고 사랑이죠. 근데 어떤 분이 왜 거기만 문이냐? 난 이 벽을 뚫고 나갈란다.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제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다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 이것도 뻥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사실이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자, 욥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동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화폐 단위가 나와요. 돈.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은 크시타라고 하는 화폐가 나오고 욥기에 보면은 역시 크시타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와요. 고증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엄청나죠. 성경이 인문학서 중에서는 최고봉에 있습니다. 어떤 인문학도 신학을 넘어서지 못해요. 사본학, 비평학 등등. 예, 이건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4,000년 전의 인물이 살던 시대에 쓰여진 욥기. 이 욥기에 보니까 북쪽 하늘이 허공에 있대. 허공이 누구예요? 허각의 형? 그게 아니고 이 허공은 empty, 비어있다 이거죠.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들어봐요. 지구로부터 북쪽 우주 공간이 허공이랍니다. 그리고 땅은 earth,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공간에 두리둥실 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조선 말기 때 번역한 거라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중앙일보 37년 전에 실렸던 신문 봐봐요. 우주 공간의 현대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으며 확인돼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의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이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지만 엄청난 크기죠. 이 정도면요 1,000억 개의 별이 2,000 그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우,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나죠. 이 은하계 하나가, 갤럭시 하나가 별이 1,000억 개예요. 근데 그 은하계가 2,000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큰 공간인 거예요. 진짜 뻥 하고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주에. 그래서 넘어가고 그냥 폴 세크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형이 상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욥기에 아까 써 있었잖아.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주 생성 이론은 빅뱅. 흔들려야겠다. 이게 벌써 37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이미 진화론으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의 밥그릇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면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해요. 제 물건에 사인을 하고 성경에서 책에 사인하고 막. 하나님도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이걸 만드시고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우주 항공관에 빵 구멍이 나 있고 성경에 그렇게 했다고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 신문에 실렸던 그대로 제가 스크랩한 겁니다.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어 텅 빈 상태. 이거는 원래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거를 한국 기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37년 전에 그 스크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성경의 역사성과 진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논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발견돼도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엔 너무 많아요. 허공에 달려있다. 허공에 달려있죠? 이거 우리가 인공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찍겠어요? 이 사진을. 셀카, 지구 셀카.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고대인들이 공중에 떠 있다라고 말한 거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지구는 평평하다, 절벽이다, 삼각형이다, 거인이 떠받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지구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4,000년 전에 벌써 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욥기가 서양권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무조건 공부하게 돼 있고 문학 그쪽에 있어서는 뭐 필수예요. 그래서 그 문학가들 중에서 여러분 레미제라블 누가 썼어요? 장발장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누구요? 빅토르 위고가 썼죠.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뭐라 그러냐면은 욥기는 인류 역사상 어떤 문학 서적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홀로 우뚝 서 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말에 저는 되게 공감하는데 셰익스피어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쓰지 않았으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을 나는 신으로 모시겠다. 저도 그럴 의향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성경을 쓴 작가 이 사람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두고 저는 그냥 평생 제 정신적 지주로 두고 살아갈래요. 제 멘토로 두고 살아갈래요. 괜찮은가요? 근데 이게 한두 절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다. 이건 우리한테 상식이죠. 지면은 식물을 내죠. 지면은 뭐 맛있는 상추도 나오고 배추도 나옵니다. 근데 지하는 전부 불덩이에요. 심판하기 딱 좋게 돼 있죠. 중앙의 온도가 7,000도가 넘습니다. 들어가면 따뜻하겠죠? 지구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 이것도 87년도에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객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건데 지구를 어떻게 했냐? 애기 키우는 분 잘 봐요.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했냐면 구름으로 의복을 입히고 흑암으로 강보를 쌓았대. 애기 태어나면은 배내 쪼그리 옷 입힌 다음에 번데기처럼 이렇게 강보를 두두두두 말죠. 지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구 밖이 저렇게 시커매요. 우리가 볼 땐 파란 하늘인데. 그래서 구름으로 의복 입히고 강보로 어둠으로 강보를 쌓았다 하는 이야기.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다. 어렵죠?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가 변해서 진흙에 인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고대 사람들이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무역을 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슬레이트 위에다가 떼구르르르 굴리면 이게 굳어져서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이와 같다? 그러면 이 도장은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장은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구의 움직임, 자전을 이야기하고 그 자전을 할 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대요. 자매님들 커튼 뒤에서 옷 갈아입고 짠! 나 예뻐? 이러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해가 쫙 조명이 뜨니까 만물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아름답게 옷 갈아입듯이 쫙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욥기는 시가서니까. 근데 뭐 자전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자전하느냐? 이것도 얼마 전에 밝혀졌죠. 지구 내핵 아까 7,173도가 되는 내핵이 돈다는 거예요. 누가 돌려요 그거? 그건 왜 에너지 감소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지구 내핵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바닷속에 길이 있다 이거 넘어가고 재밌는 거 번개가 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번개가 치면은 식물이 풍부해져서 풍년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중에 번개가 우르릉 치면은 그 공중에 있던 질소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비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자연산 질산 비료가 된대요. 그래서 그 번개 많이 친 해는 풍년이랍니다. 풍년. 과학기술에 실렸죠. 번개는 생명체 최대 공장인데 여기 보시면 지구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 번개에 의해서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식물에게 전달된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 실험한 거에 대한 기사를 실었죠. 네?
최근에 외국에서는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농작물에 실험한 결과 10에서 20% 증수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다?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자, 빛으로 가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코로 봐요? 입으로 봐요? 귀로 봐요? 눈으로 보죠. 그러나 여기 빛이 없으면 지하인데 불 끄면 시커멓거든요. 빛이 없으면 눈이 만 개가 있어도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아까 관점의 문제, 형이상학의 문제 이런 것도 내면에 빛이 임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자 하는 건 교회 가면 빛을 잘 비춰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가자고 1년에 한 번 가자고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셔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구나. 이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성경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화론이 계속 목에 걸리죠. 그럼 진화론이 진짜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쉬워요. 사실이면 뭐가 있다? 증거. 그러면 우리가 말이 처음부터 이 말이 아니고 원숭이가 처음부터 이 원숭이가 아니죠. 이 중간 단계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단계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면 처음부터 박쥐는 이런 모양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물고기에서 뭐 양서류 왔다가 파충류 갔다가 포유류로 가거나 조류로 가는데 얘는 이상해. 박쥐가 얘는 날개도 있는데 알을 까지 않고 젖으로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참 뭐에서 왔을까요? 그 이름만 봐도 박쥐. 어떤 사람은 박에서 온 게 아니고 쥐에서 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쥐로 갔다가 얘네들이 단체로 절벽에 뛰면서 팔을 파드득 해가지고 날개가 나와야 돼. 아니면 새로 갔다가 알 까기 싫고 내 젖 먹어 막 이래가지고 이 박쥐가 되든지. 구체적으로 쥐가 어느 날 겨드랑이에 뭐가 너덜너덜 나더니 배트맨 하고 박쥐가 되었다. 봐봐요. 한 세대 만에 이런 게 나올 수는 없죠. 한 세대 만에 이 쥐가 이런 박쥐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증거 말고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증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세대 만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믿음의 문제야 진짜 이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왼쪽에 이 노란색 부분 이겁니다. 이런 게 뭘로 발견되면 돼요? 화석으로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 근데 그냥 중간 단계 안 됩니다. 연속적이어야 돼요. 영화 필름처럼 쫙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있느냐? 문제는 이런 걸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박물관 뒤져도 이렇게 어중간한 박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대박이 나요. 사이언스, 뭐 네이처 이런 데 과학 잡지에 실어가지고 그분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 그리고 5천만 년 전 박쥐 화석이래요. 오늘날의 박쥐 골격과 똑같아요. 쥐가 왜 날 갖고 그러냐. 그리고 화석률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존재하는 동물 식물들과 화석으로 발견된 것들이 이미 7, 8, 90% 다 일치하고 끝났고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알고 싶었던 이 가지에 해당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이 증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있느냐, 아메바에서 정말 이렇게 왔다는 그런 단일 기원설로 우리가 볼 때 있느냐 할 때 이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떻게 시작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내려놓고 처음부터 각자 종류대로 시작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성경적인 걸 넘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진화가 있다면 지금도 지구 어디에서는 이런 게 있어야죠. 어디에서는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괴물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요 산채로 잡아요. 그냥 아니면 죽여도 되는데 경험치가 엄청 커요. 이런 거는요 잡으면. 근데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다. 박제를 시켜봐요. 여러분 바로 떼부자인데 떼부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 아래는 땅속인데 땅속을 파면 그런 게 많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팠는데 없다. 그러므로 진화나 창조나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돼. 그 종 안에서 잡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개를 낳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잡종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창세기 처음 1장에 이런 말을 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는 게 10번이나 나와요. 같은 말 10번이나 시작에 1장에 썼다고요. 근데 같은 말 10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잘 돌봐줘야 돼요. 같은 말 10번이나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진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 닮은 동물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옆 사람 보고 원숭이 닮았다 해봐요. 기분 좋을까요? 야, 그래도 사람 닮은 동물로 날 취급해 주는구나. 아니에요. 놀릴 때 하는 얘기예요. 이들은 아무리 가까이 나도 아닙니다. 예, 이제 주민등록증 줘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점점점 진화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뭐였다는 거예요, 원래? 무슨 형상? 신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아메바나 집신벌레에서 포유를 해서 이렇게 왔다면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죽여도 그 사람은 원래 분자 덩어리로 환원시켜주는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한 사람을 죽이게 될 때는 이건 큰 범죄가 됩니다. 생명 경시 풍조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여기서 이제 아파르트 헤이트나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인종차별 이런 거. 좀 덜 진화됐다. 흑인들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한글로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여기 이 방 안에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거예요. 예, 이것도 누군가 만든, 성경도, 여러분 옷도, 이 시스템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집이 뭐예요? 우주, 지부, 집주. 가장 큰 집 중에 집이에요. 아니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더 큰 집, 우주는 그냥 생겼다.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무책임해. 여러분 이 컴퓨터가 64비트, 뭐 128비트 그래도요, 우리 뇌가 1200비트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고 이 뇌는 그냥 생겼다. 뭐가 더 괜찮은 생각일까요? 너희가 눈을 들어 봐라.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나 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힘, 그리고 신의 성품이 작품 안에는 그 작가의 감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있어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저 현수막을 보고 저 성탄절 틀을 보면 그 작가의 마음이 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해석을 해낸다면. 그래서 이 만물을 보게 되면은 그분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답니다. 뭐 왜 핑계할 수 없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해볼게요. 모든 거는 다 설계도가 있어요. 여기는 제트 엔진인데 제트 엔진 2개로 수십 명, 수백 명을 바다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무너졌던 뭐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것도 설계도가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 아파트 이것도 이거 제가 다 설계한 건데 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리모컨, 여러분 볼펜도 그 뭐 뭐냐면 153 그런 것도 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조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설계자. 그럼 설계도를 보면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를 보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있죠. 아, 이 사람이 음향공학을 사용했구나. 음향공학을 아는 사람들은 스피커를 위에 달지 절대 밑에 안 달아요. 밑에 10개 하는 것보다 위에 2개 다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데시벨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음향공학을 아는 거예요. 공학을 썼다 안 썼다, 아, 이 건축에 역학을 사용했다 안 했다, 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설계도를 보면 설계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지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의 그 전문 분야가 있죠.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됐다, 잘못됐다, 저렇게 됐다, 이걸 사용했다. 계집과 빌딩은 큰 차이가 나요. 계집은 아무나 다 짓지만 이런 빌딩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오차까지도 그 뭐 롯데 이타워 이런 거, 육산 빌딩 바람에 흔들리는 오차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공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질문. 그러면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봐요. 처음 나오신 분들 특히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생 설계도 말고 있어요? 뼈다구 말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상식이 돼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DNA, 게놈 프로젝트, 인체 설계도라고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학 박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저걸 풀어낸 게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과학을 알려주신 이제 교수님인데 얘 누군 것 같아? 얘. 그냥 봐도 알겠죠? 이 집 아들이에요. 이 집은 이제 눈 커지긴 틀렸어, 그죠? 왜? 이 집 설계도가 이래. 우리 난궁씨 중에서 180 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돼, 이 집은. 아무튼 다음 세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집사람 설계도가 좀 괜찮아요. 170 뭐 이러니까 그거 좀 빌려서 좀 써볼까. 근데 또 제게 또 우성이 돼버리면 다 배려요. 설계도가 그래. 여러분, 여기 요 인테리어 설계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똑같이 건축하고 하면요, 똑같이 이런 나무로 됩니다. 설계도가 똑같으니까. 설계도가. 그래서 설계도가 인간에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딱 4개밖에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구아닌은 시토신과 연합되어 있고 아데닌은 티민과만 결합이 돼서 마치 모습 주듯이 0과 1 펄스 신호 주듯이 이 두 가지로 신호를 줘요. 예를 들어 GAA 이러면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벽돌이 20개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게.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모두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발톱이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런 벽돌이 20개밖에 없어요. 그 20개 만약 GAA 이랬다 그러면 8번째 아미노산 벽돌 갖고 와라 해서 결합을 해서 그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 하나를, 셀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뭐 TTG 그러면은 뭐 12번째 거, ATG 그러면은 18번째 거 저거라 해서 지금 여러분 머리에는 계속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고 손톱에는 손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손톱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머리에서 발톱이 튀어나오거나 막 이건 설계도가 엄청 망가진 거야. 그럴 일 없죠.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 60조 개. 많은 사람은 200조 개로 한 인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에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핵 안에. 염색살을 뽑아내면 170cm 정도의 필름처럼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호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공사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심장으로, 할아버지가 심장으로, 증조부가 고조부가 심장으로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 근데 아들도 그래. 손주도 그렇고. 자, 이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심장병? 유전병.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설계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래서 우리가 모스보드요, 이게 2개의 신호로 모든 걸 다 표현해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게 살려달라. SOS예요. 여러분도 한번 책상을 치면서 연습해봐요.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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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살려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램프로, 핸드폰으로 깜빡깜빡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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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저 멀리서 표를 댔을 때 살려준다, 살려달라. 그거구나. 책상 치면서 따라해봐요. 시작.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제가 생명에 관한 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매립됐을 때, 갇혔을 때. 근데 이 신호에 문제가 하나 있죠.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주님 회개하고. 컴퓨터도요, 0하고 1만 돼 있어요. A, B 이렇게 인식을 못하죠. 얘가 멍청해서 컴퓨터가. A 뭐 1 누르면 0101, 2 누르면 0110, 3 이러면 1001 이런 식으로 인식해요. 그래도 모든 그래픽이랑 사진 다 표현합니다. 동영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고 사람이 발견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도달했어요.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다? 이 논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봐야 해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교육자 입에서 답이 나왔으면 교육이 끝난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맞춰도 돼요. 이제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다?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계자를 오늘 만나라고 여기 초대한 겁니다. 각자 만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교자가 무슨 교? 교제할교? 가르칠 교회, 커뮤니티 철치가 아니에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칠 교회는 뭘 해요? 교회란 그렇게 배우는 곳이죠. 진리를, 하나님을, 영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 예수란 뜻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슬픔을 맛본 사람이라면 절실하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느냐? 여러분, 제가 1억 빚이 있습니다. 누가 갚아줬어요? 그럼 빚이 없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 마셨어요? 그럼 물이 없죠. 여러분, 저랑 여러분한테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대신 갚았으면 빚이 없고 대신 마셨으면 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체로 오셔서 죄가 없는데 저랑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온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메리, 즐거운, 크라이스트 미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파송이라는 뜻인데 그건 잘못된 관용이고, 메리 크라이스트 쿨투스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게 예배라는 뜻이니까, 라틴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왜 죽음을 맛보느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말 안 들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야 라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복음이죠. 나무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합니까? 땅에 박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뽑아놓으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동요가 뭔지 알아요? 제가 애들한테 부르다가 막 소름 돋았어요.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지 누워서 자거라. 죽이려고. 나무를 눕혀봐. 다 뿌리 썩어 말라 죽는 거죠. 땅에 박혀 있어야 나무는 행복한 것이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행복하죠. 올무나 새장에 갇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행복할까요? 물에 있어야 행복하지. 나와서 산소 좀 마셔봐. 꺼내는 순간 죽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 것이냐? 죽음에서 자유할 것이냐? 이 슬픔의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만약에 이걸 탈피해서 벗어나 있으면 나무, 새, 물고기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으면 땡큐지. 그냥 죽으면 땡큐예요, 진짜. 고통받다가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고통하다 죽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고통받다가. 나무, 새, 물고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었지만,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고장났어요. 인간으로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고장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자동차를 제일 잘 고칠까요? 정비사 아닙니다. 우리도 뭐 베테랑 정비사가 여기 계시는데, 정비사일 수 있지만 정비사가 아니에요. 설계자가 제일 잘 고쳐요. 설계자는 완전 깨고 있는. 제가 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러 갔더니 이 정비사가 잘 고칠 줄 알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꽂은 거야 얘가. 그래서 윙펑. 그래서 나갔어요. 배터리가 나갔어. 와, 배터리 또 왜 나갔냐? 왜 이걸 점핑을 하려 그랬냐면, 엔진오일 가려고 맡겼어요. 엔진오일 가려고 맡겼는데 반시동을 걸어놔가지고 다 방전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비사가 돌팔이 만나면은 더 엉망이 돼요. 종교가 이게 문제예요. 돌팔이 종교를 만나면요 인간이 더 배를 망쳐요. 근데 헨리 포드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 자동차가 뭐 미국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주를. 이 할아버지, 이 헨리 포드 사장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청년이 자기 차를 보네트 열어놓고 발로 까면서 이 똥차 또 고장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고장났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청년 무슨 일이야?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만지지 말라고 더 망가진다고 차. 보자 하고 했는데 몇 번 깔딱깔딱 하니까 부릉 하고 시동 걸리는 거예요. 설계자는 완전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거는 그 설계자에게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겁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래서 구원은 그 창조주에게. 그 다음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온 세계가 축하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최대의 문제,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화평케 해결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죽어서 다 같은 데 가자, 그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좋았지만 죽어서도 우리 아들, 딸, 그 귀여운 새끼들 다 같은 데 가자,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족들 죽어서도 우리 다 같은 데 있자,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구절이네요. 흙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고 추천권 못 받은 분 나눠주세요. 선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저 다 여러분 가져가실 건데 뭐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선물이 될 수 있고, 명예직도, 건강도 선물이 될 수 있고, 좋은 친구도 선물이 될 수 있고, 가족은 정말 좋은 친구죠. 근데 봐봐요. 돈, 명예, 건강 어디까지냐? 죽음까지만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그죠? 친구도 장례식장까지만 따라오는 거, 가족도 장례식장까지만 따라오는 친구예요. 정말 진정한 선물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선물 드리는데 저 선물을 받아 가시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선물은 오늘 교회 갔더니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걸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 이 선물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남아있던 것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길에 허망하게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온 친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함께 영생의 나라에 만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문턱을 넘어 어렵게 이 자리에 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사 영적으로 앞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